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미국에 공부하러 와서 미국 신학교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요. 어느 날 그 학생들에게 알리는 그런 광고판에 한 가지 포스터가 붙은 것을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체프를 이제 신학교니까 드리는데 특별한 체프를 드린다라는 포스터였습니다. 근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은퇴하는 신학교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 교수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신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마지막 설교 말씀을 증거하겠다라는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사셨던 분이고 또 목회자들을 또 선교사들을 가르쳤던 분인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야말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수고하셨던 그런 평생을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던 분이 이제 학생들에게 앞으로 사역자가 될 학생들에게 증거할 마지막 설교의 말씀이니까 도대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야말로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고 이것은 꼭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 예배를 참석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게 있었는데요. 뭐냐면 제가 자랐던 모교회에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마지막 예배 드렸던 은퇴식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 평생 목회를 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로 이제 물러가시면서 이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평생을 목양했던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 본문 말씀이 지금 굉장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생각이 납니다. 뭐였냐면 그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게 제가 아마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직도 그 본문이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물론 내용은 뭐 다 까먹었는데 그 본문 말씀은 생각나면서 그때도 우리 목사님이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 붙잡고 평생을 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뭐 아직 은퇴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뭐 마지막 그런 설교를 하는 건 아닌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말씀을 제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하고 어느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할 것이 없습니다만 이 성경 말씀의 여호수아에서 특별히 여호수아 평생을 주를 위해서 정말 주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았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꼭 증거하고 싶었던 꼭 이것은 증거해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아주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도 말씀을 잘 들으셨겠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평생을 살면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 좀 귀를 기울여 보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말씀 새기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사실 14절 말씀 한 절에 이게 모든 내용이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가까운 걸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아놓고 1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으죠. 다 불러 모아놓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5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신앙의 고백을 백성들에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라 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중요한데 말이야, 하나님 주인을 모시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를 갖고 뭔가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독재자의 말에, 폭력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독재자의 말에 굴복을 하고 독재자의 어떤 노예처럼 산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용하거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얘기할 때 그 24장 그 앞부분 보시면요, 무슨 얘기를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노예에서 해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도 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을 때 그 부담을 가지시면 그건 뭔가 잘못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밖에 없지라는 마음을 갖고 기쁨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좀 바꾸면 이해를 좀 쉽게 할 것 같아요. 예수께서 하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못되게 떠났잖아요.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아버지 속을 썩이고 떠났어요. 자기 혼자 살려고, 자기 잘났다고 떠났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떠났어요. 근데 나가보니까 힘들죠.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이 멀리 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맞고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가락지도 끼우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긴다는 건 뭐냐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드리는, 어떻게 보면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 죄인이었고, 죄인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고, 나만 알고 나를 위해서만 살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셔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올 한 해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 관계를 갖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렇게 가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결단하고 사시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좀 결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다. 좀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나의 주인이고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혹은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지금 주인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딱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거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믿는 척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나는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다 올빵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그 주님 앞에 맡기고 내어놓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까 말씀에도 오늘 택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오늘 택하라 이렇게 분명히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여기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늘 결정을 내려라. 분명히 선택을 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일 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구경하려고. 그때 몰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택을 하라는 겁니까? 어느 때까지 둘 사이 왔다 갔다 하겠느냐? 선택을 해라. 선택을 해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만일 너희들이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선택을 해라. 라고 분명히 백성들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뭐 세워놓고 섬긴 게 우상이었는데, 사실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뭔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모든 피조물은 다 우상인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내가 우상인 거고요.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잖아요. 하다못해 뭐 내 남편이나 자녀들이 들어가면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거기에 돈이 들어가면 재물이 우상인 거고요. 거기에 권력이 들어가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고요. 하나님 자리에 거기에 쾌락이 들어가면 쾌락이 우상인 거예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단하는 게 쉽지 않고요. 결단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2024년을 맞으면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두 주인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인데요, 어리석어서 그걸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주님만 나의 주인으로, 분명히 이미 옛날에 결정하셨겠지만 더 다짐을 하고 주님만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그 14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요, 두 번째는 이 주님과 세상과 머뭇거리지 말고 딱 주님을 결정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을 좀 설명하자면 길어지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주님을 섬기는데 척하지 마십시오. 척하지 마십시오. 섬기는 척하지 마시고, 섬기는데 50%, 40% 그게 아니라 온전한 건 뭐죠? 100%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섬기는데 100%로 섬기지. 글쎄요. 어쩔 때는 100% 섬길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다 순종하고 있느냐,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부분에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글쎄 그 말씀을 따르면은 뭔가 손해가 될 것 같고, 뭔가 나에게 뭔가 불리한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러면 타협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요, 정말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직장 다니면요, 일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는 척. 그래서 앞에서 사람들 볼 때는 하는 척 하는데 사람 눈이 안 보면 그런 표현에서 농땡이를 부리죠. 예. 잘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보건 안 보건 간에 자기가 맡은 일을 정말 성실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런 신앙의 태도,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예.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던 간에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소천하신 아버님은 하시던 말씀 중에 내 성질대로 살게 그냥 내버려둬 이 말씀을 좀 자주 하셨어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성격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으면 야 버려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 이 돌아가신 아버님 얘기를 자꾸 해서 송구스러운데 예. 우리가 지금 온전히 섬긴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예를 드리는 건데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만해라 말씀하실 때 그만할 수 있는 또 지금은 용기를 내서 해야 된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경배와 경외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시면요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정말 기적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만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멋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저희들을 유혹하는 것들 가운데 저희가 시험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의 헌신한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 오늘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더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